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또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디 사도 요한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누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선포하셨는지요? 저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자체가 사랑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해주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 출신인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학력이 어떤지 어떤 신체 조건 상관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잊게 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대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주실 특권이라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란 신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한마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 주고 또 주고 싶은 대상, 보고 또 보고 싶은 대상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는 특별히 의전이 달라지고 사는 것의 레벨도 달라지고 생각의 격차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신분이 변한 만큼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란 자리를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도 요한의 외침에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자리, 이거 그냥 슬그머니 말도 없이 앉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곤 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이 자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내 이웃에게 자랑하셨는지요? 그런데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세상은 몰라. 우리의 신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에 우리는 정말 감사드리며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어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자녀됨의 신비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뒤돌아보니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좋은 거 주마라는 소리가 제 마음에 울렸었지요. 5년 후에 남편과 제가 갖고 있던 재산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레스디아스에서 로이스터로 일할 때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제 입이지만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몇 시간이나 스톱이 되지 않아 입이 아플 정도로 제 혀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과 제 영이 분리되어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신비함을 경험했지요. 또한 팀 멤버로 일하는 동안에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오호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귀신들아 썩 나가라 명하면 기도받던 분들이 쓰러지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 해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게 일어난 신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했던 신비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그 신비함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경험시켜 주시는 그분과의 영적 교제의 신비함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비밀, 체험, 신비함, 언약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분들도 그와 같은 특권과 신비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함이니. 사도 요한은 자녀된 자들에게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대로 그대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장래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한때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 가져야 할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알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져야 할 소망이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와 같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를 닮은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영화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소망은 어떤 종류의 소망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포했습니다. 우리만 누리지 말고 지인들에게도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소망이요. 죽음에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어 일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맛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산 소망 이것을 따라잡을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소망의 맛은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같은 깨끗한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로 죄를 짓는 자는 한마디로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완전히 빠져 살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의 지으심 자체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라고 오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죄인이 죄를 좀 씻었다고 뭐가 거룩한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앞에서 대다수는 자신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시침 받으니 너는 다른 자들과 구별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구별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범죄에 대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범죄하는 자는 주님을 알 수 없고 그를 볼 수도 없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공식이라는 것이지요. 7절에서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 개념으로 산령 차원들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케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정죄하여 분열을 조장합니다. 서로 상처받게 하고 결국은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요 속성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욥을 사단은 어떻게 쓰러뜨렸는지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다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사단의 안목으로 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를 파괴자, 멸망자, 사망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분은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6가지 모두를 알고 지내오셨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 자녀됨의 신비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신비를 누리고 사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래 일어날 소망이 있음을 알고 소망의 원투쓰리를 행하려는 사람. 네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같은 깨끗한 인격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사람. 다섯째, 범죄에 대한 경계에 대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원죄를 씻고 자범죄를 멸시쳐나가 결국에는 흥과 티어정까지 씻쳐나가는 사람. 부디 이 6가지 자녀의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신비함을 누리시며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며 깨끗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